부활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는 마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적에 교회학교 3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반을 이렇게 인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할 때 경험을 한 이야기를 글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에 필립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진,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필립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좀 더듬고 좀 이렇게 다른데 집중력이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은 표정이 그렇게 맑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눈이 빛이 나면서 그렇게 즐겁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부활주일에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마티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인데 그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다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1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지금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그 플라스틱 계란 형태의 이 박스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숙제를 해줬어요. 그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15분 20분 지나가지고 그 플라스틱 계란 박스에다가 뭔가 하나씩 다 들고 들어왔어요. 자, 이제 한번 가져온 것을 한번 펼쳐보자. 맨 첫 번째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 계란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그 박스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그걸 딱 꺼내 보니까 이쁜 꽃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로운 꽃처럼 그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나비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나비는 헐헐 날아서 날아가는데,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나비처럼 헐헐 날아서 올라가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또 세 번째 아이도 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에는 아주 이 연두색의 잎에서 나온 새, 나무에서 나온 새 잎이 있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새 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필립 차례가 됐습니다. 필립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더니 그 플라스틱 그 계란 박스를 이렇게 열려고 하질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래 이 필립은 말도 잘 못하죠. 정서장애가 있죠. 설마 필립이 저기다 뭘 담아왔으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서 좀 열어봐. 필립이 조심스럽게 딱 연대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탕이. 아이들이 그럼 그렇지 필립이 뭘 가져왔겠어? 라고 하면서 핀잔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필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그 한마디 말에 둘러서 있던 아이들이나 그 마티 선생님이 마치 어떤 그 전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그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지 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던 일화를
크리스천 센츄리의 이 편집장인 마티 목사님이 글로 나타낸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런 힘이 이 부활 신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후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변화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떨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새롭게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절에는 새 옷을 입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부활절에는 새 옷을 입어라.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부활절 주일이 되면은 새벽에 연합예배를 드든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성도들이 흰 소복을 입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새 옷을 입어라. 그러나 오늘 새 옷보다 중요한 것은 새 마음과 새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뼈다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 뼈다귀들을 향해서 그 뼈 위에 대언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뼈들 위에 성령의 바람이,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최초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부활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여성계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동쪽을 뜻하는 이스트에서 온 말입니다. 사우스, 노스, 웨스트,
이스트, 동서남북 할 때 이 이스트는 동쪽을 말하는데 동쪽은 어떤 것입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스터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을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피가 끓기 때문에, 약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뛰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부활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 가운데 이스터 말고도 리저렉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리저렉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리저렉션, 다시 일어나는 것. 또 이 말에서 리스토레이션, 이 회복을 뜻하는 말이고, 리바이벌, 부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은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는 아름답지만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요. 이분은 그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부엌에서 화재로 화상을 입고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롱펠로우가 76세가 되어서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롱펠로우는 자기 집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지금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롱펠로우는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도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무디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어느 날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의 삶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는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죽지만은 영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D.L. 무디는 확신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굳게 가지세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봉독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세 번을 반복했어요.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긴다. 예.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긴다. 무엇을 이기느냐?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말씀을 합니다. 죄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한 복음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게 되고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결코 지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이 말씀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힘이 강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오늘 57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사람은 약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율법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어요. 흑암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말하기를 나는 유혹만 빼놓고는 어떤 것이든지 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이길 수 있어도 이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간사한 뱀의 유혹 앞에 넘어갔잖아요. 다윗도 유혹 앞에 넘어갔잖아요. 베드로도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갔잖아요. 유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나는 약하지만은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지휘관이 있는 건물에다가는 그 지휘관이 예를 들어서 별을 가진 스타면은 반드시 그 스타가 그 진영 관사 안에 있게 되면은 길을 달아 놓습니다. 빨간 별을 달아놔요. 지휘관이 군단장이다 그러면은 3스타다 그러면은 별 3개짜리가 거의 딱 갑니다. 사단장이 있는 곳에는 별 2개짜리가 딱 거의 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영내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잡담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그 깃발이 있는 사단장이나 그 부대장의 그 스타의 깃발이 있는 그 앞을 지나갈 때는 함부로 못 갑니다.
조심스럽게 갑니다. 농담하고 막 가다가도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갑니다. 왜?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그 지휘관의 깃발, 별이 달려있는 그 깃발을 보고 그걸 존경심을 가지고 그런 명예심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승리는 나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군인데 별을 몇 개 가진 장군이냐? 7성 장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5성 장군까지는 있지만은 7성 장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7성 장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사업이나 또는 건강 문제나 또는 내 삶 가운데 부닥치는 이런 모든 인생의 온갖 우두사리의 그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내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요, 내 사업도 지금 자랑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내 삶의 터전도 7성장군 대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진의 사람도 이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이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이기시고 사업도 이기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말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기와장처럼 가득한 원수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부활의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백한 말틴 루터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세력,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한번 가지게 되니까 전력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했어요. 물론 바울의 삶 가운데도 어떤 때는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런데 바울은 절대 위축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돌을 맞고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강줄에 매달려 밖에 버렸어요. 이거 시체로 생각하고 시체등에 던져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사조와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7전 8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요 변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가시가 돋친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 이슬이 내리면은 약한 풀은 죽지만은 들국화는 찬 이슬이 내려야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향기가 고난 속에서, 밤과 폭풍우 속에서, 역경의 것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이 자랄 때 해와 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도 부는 것을 잘 견뎌야 자라나고 오히려 풍년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속담에 나의 실망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보다 더 놀랍고 희망차고 벅찬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잠든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저 로마에 증거되니까 로마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구라파로 넘어가니까 구라파가 변화가 됩니다. 구라파에서도 저 섬나라 해적의 나라 영국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복음을 세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안들만 살고 있던 소망이 없는 아메리카 그 거대한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가진 나라로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도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국군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아펜설러 목사님과 언로우드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이었어요.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지 131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무슨 이런저런 비난도 하지만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돼요. 유명한 토인비 박사는 오늘날 서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타고 간 작은 배에 담겨진 부활의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때에 구라파가 변화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안고 가는 이 바울이 탄 배가 얼마나 위대한 배였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누가 전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확신하는 사람만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계란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복음화에 아름답게 들어 쓰임 받는 우리 동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의 확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모든 실패나 좌절이나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